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붙들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7장부터 33장까지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교차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깊이 설명해주는 구속사적인 복음의 핵심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성막과 모든 제사의 기구와 제단과 향과 제사장의 의복, 안식일 규례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 지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종교 제도를 우리에게 단순히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 가운데 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성막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와 중보와 규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은 이미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시고 선포하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피의 희생과 그리고 중보자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설계가, 이 은혜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산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은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불안 속에서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는데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출애굽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렇게 지정해서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예습관입니다. 애굽인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신들이 똑같이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습관,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지 않고 과거를 쫓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전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아주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는 그런 계속 반복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곳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현실에 눈앞에 불안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며 동시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돌판을 깨뜨린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때 그는 돌판을 깨뜨렸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율법을 파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미 백성들에 의해서 언약이 깨어졌다는 현실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율법은 거룩하지만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새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내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이고 동시에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보자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간구합니다. 그는 백성의 가능성과 백성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회개나 결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신 백성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런 백성입니다. 주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을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보는 훗날 오실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번의 중보로 분노를 막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다시 산에 올라가야 됐고 돌판은 다시 새겨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계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크신 중보자이십니다. 모세는 돌판을 들고 내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고 올라가셨습니다. 모세는 언약을 회복했지만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는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단지 소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모든 사건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신비로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자 하나님의 얼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너무나도 충만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가 동시에 만나는 장면을 봅니다. 죄는 심판을 받지만 죄인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백성과 여전히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그 동행은 값싼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양의 희생을 통해서 특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피를 통해서 용서받았고 결국 이 희생의 요구는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복된 실패를 아시면서도 그 실패를 덮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십자가의 길의 예고였고 십자가는 바로 그 길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스스로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찾았던 해결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더 빨리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린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행은 우리의 순종을 전제로 한 동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초로 한 동행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겪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돌판을 깨뜨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찢겨지기까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새벽은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금송아지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십자가 이후에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언약입니다. 깨진 언약 위에 세워진 새 언약, 이것이 바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이며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깨뜨렸을 때에 그들의 범죄함, 그들의 옛 모습을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이제는 마치
내가 모든 자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살았던 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생각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귀한 하나님의 상속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매일매일 하나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상속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 이제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우리가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나라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